됐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됐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주일 학생들도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은 다음 주일 3월 28일 주일은 1시간 빨리 예배를 드리니까 빨리 서머타임 적용된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서머타임 적용된 시간으로 1부는 10시 반, 2부는 11시 반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은 그 다음 4월 4일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가운데 안중현 집사님 그리고 원주의 근사님 장남 안익수군이 4월 24일 토요일 한국 남서울교회 본당에서 오후 2시에 결혼 예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축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드림으로 3월 셋째 주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성의를 주셔서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 아침에 주의 전으로 나와서 몸과 마음을 모읍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답답하고 제한되어져 있지만은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기업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 터전을 지켜주시고 하루바피 빨리 땀 흘리 일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갖가지의 고난들도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어린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가운데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학업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안중현 집사님과 원기회 근사님 장남 안익수 군의 결혼 예식을 앞두고 있는데 새롭게 이루어지는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믿음이 계속 개성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이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또 이렇게 교회당에서 대면 예배로 어린 유년주일 학생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줌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오늘 이 동영상 예배는 미국과 카나다에서도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어느 곳에서 누가 듣든지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힘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능력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148페이지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는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춤으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졌으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가려니 성도되라 하였다. 우리의 신앙 주의
아멘. 우리 아멘으로 찬양으로 화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또 이 기계로 준비를 한 우리 팀들에게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방송 중에 이 촬영을 하고 있는 밑에 있는 이 촬영은 그 미국 복음방송에서 오늘 녹화로 제가 오후에 보내주면은 미국 전역과 카나다에 이 설교했던 내용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 떠들면은 이 잡음이 안에 들어가서 미국 사람들이, 카나다 사람들이 다 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조용히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에는 5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4가지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이고, 그리고 하나의 제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것을 소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곡식으로 드린다고 해서 소제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레위기 2장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작은 소제의 예물, 향기로운 제물이 되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소제의 의미는 작은 이 소제의 예물은 전체를 드리는 것이 된다는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가지 제사 중에 그 규모가 가장 적고 그리고 성격 면에서도 최소 하나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너무 가난하여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양과 소가 많다고 나는 이 소제를 드리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송아지를 몇 마리든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똑같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의 특징은 다른 제사와는 달리 오늘날로 말하면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2장 2절에도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라고 하였고 9절 16절에도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기억을 하기 위해서 만든 상징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 상징물, 기념물을 아즈까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작은 이것이 전체를 표현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곡식 작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을 뜻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징물에 대한 교훈들이 성경에 많은데 가장 뚜렷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찬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잔을 주면서 이건 내 피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기억하고 또 십자가에 너희들의 죄가 용서된 것을 확신하도록 떡과 잔을 준 것입니다. 떡과 잔을 준 것은 배부르라고 준 것이 아니라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아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성찬 예식을 행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구약에 믿음의 사람 한나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사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10초, 20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이 한나는 짧은 기도를 했지만은 짧은 기도 가운데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삼손, 구약의 사사인 삼손도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과 은사를 주셨는데 잘못 사용함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마지막에 두 기둥에 묶여서 눈이 뽑힌 상태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삼손이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쪽 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짧은 호소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짧게 기도를 하였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욕심스러운 것이 아닌가. 한마디 해놓고 끝내겠다는 욕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한나의 짧은 기도 속에 삼손이 주여 이 시간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한쪽편 강도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짧은 내용은 이 사람들의 모든 생애가 이 짧은 기도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나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한쪽편 강도도 이 짧은 기도 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넣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짧다라고 하는 시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짧은 내용 가운데는 한나의 전 인생이, 삼손의 전 인생이, 강도의 전 인생이 들어있는 기도, 이게 소재인 것입니다. 짧은 기도가 짧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내용 가운데 전체가 다 담겨져 있는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 소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주간으로 묵상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그걸 읽으면은 우리도 아침 식사하기 전에 집사람하고 큐티를 이렇게 하는데 읽으면은 한 1분 정도면은 1~2분 정도면은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묵상 좀 하면은 그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5분도 안 되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오늘 하루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5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 전체를 그 기도와 말씀 속에 넣어서 전체를 포함하는 말씀이라는 점에서 시간이 1분이든지 5분이든지 상관없이 이 짧은 시간은 하루 전체를 하나님에게 그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점에서 짧은 그 시간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봉사가 교회당에 청소를 하고 또 설거지를 하는 이 일들을
뭐 내가 무슨 봉사라고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지만은 그 적은 봉사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에게 헌신된 삶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적은 헌금이 이걸 가지고 우리 선교사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 적은 예물은 우리 전체의 모든 것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은 엄청난 예물을 드린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시간과 탤런트와 또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원적으로 드리는 이 소재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라고 무리하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되게 핑계합니다. 교회 올 수 있는데도 안 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핑계하면서 그 가운데는 소재의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소재의 개념은 행동으로 하나씩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소재에 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전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재의 삶을, 매일 소재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는 이 작은 소재의 예물은 희생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다 좋아하고 저도 김치를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김치가 맛이 있으려면 5번 죽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배추밭에 배추가 먼저 이렇게 딱 칼로 잘려져서 죽습니다. 뿌리에서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걸 집으로 가지고 와서 칼로 2등분, 4등분으로 딱 쪼갭니다. 또 2번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쪼갠 다음에 큰 이 그릇에다가 소금으로 팍 쳐가지고 다시 한번 죽입니다. 3번 죽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고춧가루하고 젓갈로 팍 담가가지고 김치를 싹 해서 담급니다. 이것을 김치독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옛날 한국에서는 땅을 파가지고 김치독에다가 딱 뚜껑을 닫아서 땅 속에 딱 묻어서 그냥 덮습니다. 5번 죽어야. 그러고 난 다음에 김치를 꺼내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다는 겁니다. 이 김치가 한 번 아니라 5번 죽으니까 이렇게 맛이 나는데 의미 있는 것은 소재가 2장 1절에 고운 가루라고 했습니다.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밀이나 보리를 빻아서 가루를 만든 밀가루, 보리가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루는 형체가 없습니다. 완전히 빻아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빻아진 가루를 불에다가 구워버리는 것입니다.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나 밀이 형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빻아서 불에 태워버리니까 형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태워져서 희생이 되고 없어져 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를 드릴 때에 무릇도 꿀을 넣지는 말고 기름과 유황과 소금을 넣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넣으라고 하는 것은 기름은 동물을 죽임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동물을 희생함으로써 그야말로 우리 주님이 희생을 당한 상징으로 기름을 넣으라고 하였고, 그리고 유향을 넣으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4장 7절에서도 또 정결한 유향을 넣을지니 이렇게 했습니다. 유향은 그 제사가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상징으로 유향을 넣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13절에도 소금을 넣으라고 했는데 세번씩이라 언급을 하면서 이 소금을 강조하면서 언약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재 가운데 소금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구약 성도들이 소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변치 않고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소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넣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소재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들어갈 때에 형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름도 자신의 형체가 없고, 또 유향도 형체가 없고, 소금도 형체가 없는 상태에서 맛과 향기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는 자신의 형체가 있는 상태에서는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고, 맛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정말 우리의 이름도 내고 싶고,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우리가 살아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는 소재가 제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체가 없어져야만이 맛도 내고, 영향도 미치고, 향기도 낸다는 점에서 소재는 질적인 100%의 희생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이 제사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첫 번째 소재를 드린, 즉 곡식 제사를 드린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받지 아니하였는가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은 가인이 드린 이 소재물에는 여기에서 언급했던 이 내용이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거룩함이 없다든지, 뭔가 받지를 않았다든지, 뭔가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참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참 너는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야. 너는 변치 않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할 때,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고 살만나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소금과 같이 변치 않는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분 좋은 일이고 자긍심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변치 않는 인생이다. 너희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맛을 낼 수 있고, 너희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부패치 않고 세상이 깨끗해질 수 있고 세상이 돌아가게 된다고. 그 너희들이 하는 역할이 엄청 소중해. 너희들이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져. 너희들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이야.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참고 견디고 있어.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인정해 주신 것 감사한지 모릅니다. 소재물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변치 않게 지키고 살겠다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소재의 의미 가운데 이 소재의 예물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던 출애굽 사건 가운데 마지막 날 유월절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초태생들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처음 난 것들에 대하여서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처음 초태생 것은 모조리 전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재는 12기에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소재를, 작은 밀가루 소재, 이거 뭐 배도 모르지 않는 소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재지만은 이 작은 소재를 드리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신 성경이 어느 성경인지 우리 주일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없는데 무슨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 유명한 한번 대표를 한번 이야기를 해봐. 뭐 틀려도 상관없어. 이거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난번에 조한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성경 66권 나오는데 아무거나 한번 이야기해봐. 예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뭐라고? 아무거나 이야기하는데 틀려도 돼. 목사님이 틀리라고 질문하는 거야. 우리 주일 학생 중에 뭐라고? 또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했던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은 그것도 없었으니까. 구약성경 가운데 36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36권 구약성경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거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가르칠 때에 시편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신 걸 보면 좋아하셨다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요. 우리도 좋아하는 성경이 있고 저도 이사야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사야 43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행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도 하셨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1장 3절에는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너희들은 이스라엘 말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주인은 모른다 이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짐승보다도 낫다 못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은 소재를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열심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소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은 날마다 우리가 소재를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은 섬김과 봉사는 우리의 전체를 드리는 소재와 같은 것이고, 작은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희생을 드리는 것이며, 작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서 죽는 자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거나 죽거나 모두가 다 주님의 뜻대로 사라지거나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맞는 말씀이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이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삽니다 하면은 굉장히 믿게 보여.
아니 저런 이기주의자가 어디 있느냐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산다. 이 세상에 그보다 더 못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사는 자가 없어요. 하다못해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도 내가 내 때문에 이 고생하고 내가 내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 거의. 근데 성경은 더 크게 나아가서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를 위하여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고난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오늘도 이 소재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적은 것을 드림으로 전체를 드리는 귀한 은혜를 주셨고, 비록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것을 희생으로 받아주시며, 우리의 적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것을 고백하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갖는 삶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고, 가정에서 동영상을 또 이렇게 멀리서 이 동영상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이 귀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주일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앞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경배 찬양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와 깨닫게 되는 역사와 능력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처한 현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낭낭되게 하여 주시거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적은 소재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달란트를 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며 각종 예물들을 드린 이 소재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간절한 소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한쪽 편 강도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적은 기도를,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내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강건하게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소유된 귀한 신앙을 고백하며 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